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한 5월에 또 생각하면 가정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많죠. 그것 또한 가정의 한 본분이고, 또 우리 신학생들이 또 효도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먼저 가정 위에서도 본이 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행정학의 제5장 예배와 교육을 통한 기초 확립이라는 부분으로 먼저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배와 교육을 분리할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확립이 선정이 돼야 됩니다. 이 원리의 중요성은 예배다운 예배와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교회로 하여금 그 본질과 성교적인 사명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신앙이 자라고,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어 교회 생활의 모든 면이 강화될 수 있는 기본 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 행정 책임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목회적인 관계가 긴밀할 수 있도록 항상 하는 말이 효과적이 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전달돼야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자기 교인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몸소 구현하게 될 때 자기 교인들도 그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이고 목사의 지도력에서도 더욱 협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에게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개인적인 예배의 경험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계성을 유지하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행정 책임을 맡은 목사에게서는 절대 필요한 것은 쉬지 않고 계속 공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손에서 성경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양들을 어떤 양질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는 자기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회 행정에 그러한 또한 양들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교회 생활의 중심으로서의 예배입니다. 공중 예배는 교회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한 개인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의식적인 인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교회 행정가는 예배가 교회 생활의 중심적이어야 되게 되고 의미 깊은 되도록 해야 할 청지기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공중 예배에 대한 교역자의 책임이며, 교역자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의미 있는 예배에 대한 교역자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경험할수록 가질 수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 발휘해야 됩니다. 교역자는 어원이 우리에게 이끌어줄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공중 예배에서는 예배에 보는 사람들은 교인들입니다. 교역자가 그들을 위하여 예배할 수 없습니다. 형식을 마련하고 자료를 선택해서 교인들이 그들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사의 기능이죠. 성례제는 알맞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또는 설교한 말을 통해서 자기에게 온 것과 꼭 마찬가지로
성례제를 통해서 분명하게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교역자는 사람들의 예배와 일반 순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진실하게 성전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성례전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각 예배 인식의 지도력은 중요하죠. 목회자는 예배로 하여금 회중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데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회중의 이해를 확대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기적인 예배를 위한 우주적인 요구를 계속적으로 고무시키는 것을 통해서 평신도의 예배위원회 기능을 통하여 예배 인도자로 평신도를 훈련한 것을 기능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교회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가르치는 교육은 기독교의 본성에 내포된다고 말하고 있죠. 선생으로서의 행정가의 책임은 강단을 통해서 신입 교인들의 훈련을 통해서 특별 과정을 통해서 교회 행정가는 주기적으로 특별한 단계의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이미 설립된 교회 그룹이 후원하는 연구 계획의 교사로서 봉사함으로 가르치는 교육을 실천한 놀라운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전체 교회에 필요합니다. 불명한 교육자들이 기독교 교육에 부재해서 왔음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와 교육의 관계성을 보면 지도자나 재정적인 면에서 청지기로서의 반응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구와 그룹과 기도 그룹 모든 다른 영적인 모험은 반드시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지만 교회 활동의 성공을 측량하는 목표와 기준은 현대 문명과 점점 더 동일화될 것입니다. 예언자적 증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단일한 관심을 너무 강조함으로써 복음 전체에 대한 교회 전망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인들의 개인적인 경험 속에 기독교 예배와 교회 교육이 잘 될 때 전체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증서가 분명해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더 탐구하는 욕망이 욕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여러 기관과 프로그램의 약점을 인식하고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관심이 그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선교를 통해서 세계의 기독교를 증하는 데 나타날 것입니다. 교인들은 지도자의 책임을 받을 준비가 더 잘 될 것이고 교회의 재정적인 필요에 풍부하게 응답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따로 준비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본교재로 들어가서 제3장 청지기 직분과 재무행정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청지기 직분과 재무행정론입니다. 행정론. 교회에 있어서는 재무행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그 교회 안에 상호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발전과 부흥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재정적 결핍증에 걸린 교회에 있어서는 그 일어난 증세는 성실하던 신자들 간에 점점 교회의 존엄을 보존하기 위한 열심과 교회 사업에 대한 관심이 떠나게 되고 목회자의 생활 유지 자체까지 위험이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선자들이 현금 능력에 대한 실현성 있는 범위의 책정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히 참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충분한 재정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자들이 정직이 훈련의 결핍과 재정관리의 소홀 또는 불철저한 격려로 인하여 위기에 빠지는 것도 종종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 결핍의 중요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정직의 훈련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철저하고 갑작스러운 계획을 세운 데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대한 소요 재정의 중요함의 설명과 발표의 졸렬 때문이기도 하죠. 재무행정 정리의 불철저로 인하여 신자들에게 교회의 재정 소비의 신비성을 상실한 경우 등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서는 재무행정의 3대 축적이 있는데요. 예산의 분류, 예산 편성과 승인, 예산 집행의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일을 당부해야 됩니다. 예산은 사업계획과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사업계획을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 예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화한 사업계획서에서 예산자는 직접적으로 신자들의 관심을 자극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수입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산 제도는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에게 인식하는 정리의 현실은 신자들의 교회 재정에 대한 심도에 직접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분리의 제유형입니다. 예산 분류의 제유형. 자, 세입과 세출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예산의 분류의 문제는 예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종류의 예산의 분류 방법을 추구한 것은 잘못됩니다. 예산 분류의 목적을 따라 분류의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산 분류에 있어서 대체로 4가지 분류의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능적 분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기관적 분류입니다. 세 번째는 품목별, 목적별 분류가 될 수 있죠. 네 번째는 경제 성질별 분류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기능적 분류를 한번 볼까요? 기능적 분류는 주로 교회 행정의 책임자로서 목사의 재무 정책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재직회의의 공동회의의 예산심을 돕는데 그 주 목적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류는 돈을 얼마나 쓰느냐를 밝히는 데 주 목적이 아니라 일을 얼마나 하느냐를 밝히는 데 주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분류를 성도들이 위한 분류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이 분류도 교회 활동과 사업에 관한 계략적인 내용을 일반 신자들에게 제공하는 까닭입니다. 미국에서는 납세자에게 납세 의무를 일으키는데 그 분류를 사용하기도 하죠. 이 분류는 또한 일정한 기간 내에 있어서 교회 활동의 변화와 척도를 분석하는 데 유익한 분류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면이 등한시되거나 치중되거나 알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프로그램의 변청과 교회 활동 중점의 변화 등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전체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활동의 범위와 치중하는 방향에 관해 올바르게 판단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 밑에 도표가 있는데 도표는 여러분이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기능별 분류법의 특성을 한번 보면
이 분류법의 주요 항목은 어떠한 부서의 예산만을 포함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분류는 공익 또는 보화사업을 별개의 범주로 삼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예를 들면 유치원 건축비는 건축비가 아니라 교육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구제를 위한 교통통신비나 교통비는 통신비 항목에 들어가지 않고 구제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행정과 관리라는 비용은 전략되면서 신자들에게 교회 관리와 교회 재정 운영에 대한 신빙성을 넣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개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비는 교육에 대한 장학금으로 해당될 수가 있고, 전도와 봉사를 위한 정부의 성역 봉사비로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건비가 기능별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의 지불 가치가 명확해지고 담당 사무가 규정되어지고 유급 직원의 활동 분야와 직책이 신자들 앞에 명확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직체별 분류입니다. 이러한 분류는 예산을 집행하는 축보다 심의하는 축을 위하여 또는 감사하는 축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분류표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교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분류는 일의 분량과 사업의 균형이 있는 진행을 목사가 통할하기 어렵게 되고 재정 수익과 지출의 조절이 곤란하게 생기고 비용의 낭비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품목, 목적별 분류입니다. 이 분류는 금석이 초기에서부터 있어서 분류로서 가장 흔히 쓰여지고 있고 현재까지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분류법과 조직체별 분류법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는 예산을 사용하는 즉 행정집행자에게 자유재량의 여지를 제한하고 공헌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분류는 미국에 있어서도 의회와 국민들이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절정에 달했을 때 산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류법의 사용은 지출 예산에 대한 통제 효과를 줄 수 있으나 신자들에게 교회 행정 지출의 효과와 교회 사업의 가치를 인식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교회 재정에 대한 의무감과 분단 의무욕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즉 그 예로 인건비, 잡비, 문서비, 예비비, 인쇄비, 소모품비, 통신비, 시설비, 침목비, 수리비, 운반비, 세금, 연료비, 청소비 등등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경제성질법 설집별 분류입니다. 이것은 교회와는 상관이 거의 없는 분류법이죠. 이 분류는 국가, 정부나 대규모 기업체에서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인플레나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킬 때 사용되는 분류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예산의 편성과 심의 절차. 자, 예산의 편성과 심의 절차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교회 재정의 예산 과정은 그 절차에 있어서 가장 합법적이고 모든 신자에게 지지를 받을 만큼 명료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상향적 청구권의 행사에 누구든지 만족하고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예산 절차는 예산의 집행과 검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고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로 예산 편성의 과정을 보게 되면
목사는 연도가 바뀌기 5개월 전에 다음해 목회 계획서의 작성에 착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도가 바뀌기 전에 5개월 정도 되면 7, 8월 달 정도 되겠죠. 그때부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 작성에 착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월 연도초로 하면 경우에 8월에 해당되고, 목사는 8월 한 달 수양 기간을 얻어 교회 사무실과 목사관으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 필요한 서적과 참고 서류를 참고하여서 고요히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도의 교회의 경과를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목사가 돌아온 후 한 주일이나 2주일 동안 안에는 소집되는 당에 재직해 부장협의회에 들어 신년도 목회 계획서가 목회 원력의 형식으로 미리 작성되어 배분되고 설명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부적 문제 과정만 열거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과정이 필요하겠죠. 첫째는 목회 원력의 작성입니다. 목사의 연간 목회 계획을 목회 원력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배부해야 된다는 것을 9월 말까지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연구서의 작성입니다. 먼저 부장회의에서 사업계획서 작성의 요령과 예산연구서 작성 요령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 설명은 목사와 재정부장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표 예들을 제가 이거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자기들의 연간 계획과 특수사업에 대한 구체안과 일정표를 10월 말까지 완성하고, 이 계획에 따라 소요경비 예상표를 만들고 이에 준한 예산연구서를 교회 사무실을 통하여 재정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산 초안의 작성은, 작성된 사업계획은 목사의 승인을 얻은 후에 예산 요구서만을 재정부에 해부해야 됩니다. 재정부는 11월 중순까지 예산 요구서에 의한 예산 초안을 작성하고 재정부가 수립한 수입 방법, 목표,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부가 조정한 예산은 다시 각 부장에게 배부되어 각 부장은 자기 부서 안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의결을 조절해야 되겠죠. 이래서 다시 소집된 예산위원회 각 부장 포함의 예산 연구자들이 수정 요청을 참작하면서 최종 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예산안은 목사의 심사와 재가를 얻어서 11월 말까지 재정부장에 의하여 재직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산의 심의입니다. 예산의 심의는 11월 말에 예산 심의를 위한 특별 재직회를 소집하고, 목사는 명년도 몇 계획과 사업 목표를 명시하고 명년도 각부 사업계획과 이에 소요되는 예상에 대한 기념성과 이에 대한 재직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간곡하고 능력 있는 설교와 설명으로 재직회의 전폭적 지지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부장은 미리 마련된 예산을 배포하고 예산 전반에 대한 요령 있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수입 예산의 설명이 있어서 전 재직회원의 수긍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분명하고 자신있게 설명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제1차 심의를 마친 예산안은 근본적인 사업계획에 아무런 동의 없이 공동의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공동의회는 예산의 통과를 위하여 소집되는 것을 되도록 미리 널리 공포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공동의회의 중요성은 몇 차례의 강구를 통해서 되도록 고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의회가 소집된 날에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신자석에서는 개인별 예산안이 배포되어야 되고 있죠. 이날의 예배는 새해 계획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정부장은 간략하고도 요령 있는 설명을 통해서 성도들이 즐겁게 그 예산을 받아들이도록 공고해야 됩니다. 회원들의 정식 동의에 있어서 질서 있게 통과된 예산안을 공동회의 의장은 이를 정중히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은 늦어도 12월 2차 주일까지 끝마쳐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산의 승인과 집행입니다. 자, 예산의 승인과 집행. 자, 먼저 예산의 승인은 교회에 따라서 예산 변동과 심의 절차를 적절하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회의를 통과한 예산은 당회의 승인 서명을 얻음으로써 그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회장의 서명 거부가 곧 예산의 거부가 될 만큼 서명권은 신중하고도 존엄한 권한으로 인정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회의를 통과한 후에도 늦어도 2주 이내에 되도록 연도 말 주일을 청지기 주일로 조정하고 신년도 주정 헌금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자, 회의부에서는 재정부와 협조하여서 각 구역장을 동원하여 11조 주정 헌금 서약을 위한 개인 공고를 해야 합니다. 미리 마련된 서약 용지는 각 가정으로 전달돼야 하고 구역장의 충성스러운 청지기 공고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서약까지 끝나면 예산은 완전히 확정되어 집행 절차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산의 집행입니다. 예산의 집행은 지출의 균형과 적자의 방지 등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매월 각부에 변경돼야 합니다. 재정부는 그 조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재직회에 앞서서 각 부장 협의회에서 월간 사업계획과 함께 경비 예산의 청원을 접수해야 되는 것이죠. 접수된 경비 예산은 또한 재정부가 마련한 월간 수입 예상 범위 안에서 지출 조정안을 작성하여 재직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의 집행에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도표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산 집행 제도의 목표입니다. 자, 예산이란 것은 사업계획에 대한 숫자적 표현이죠. 예산 집행자는 재정에 관심을 사기기 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전반과 그 목표를 뚜렷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지출을 무의미하게 보이고 부단한 배풍이 생기고 불균형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재정의 한계가 없습니다. 재래 예산 집행 제도의 주목적은 재정 통제였습니다. 성공적인 예산 집행은 재정 적자를 방지하고 당해 회계연대 잉여금을 내는 데 있죠. 예산 집행이 돈을 지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집행과 교회 사업 전반의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그 근본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정에 대한 권한과 사업 진행의 뒷받침의 의무가 예산 집행의 실무 기관인 재정부가 가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신축적인 유지가 또한 예산 집행 제도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항상 일반 경상배 중에 매년 비상 예비금을 축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용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집행 예약 절차하는 기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예산 집행제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산과 회계 규정입니다. 주민원 사업계획에 의하여 작성된 예산안이 그 집행이 있어서 사업 목표의 달성에 공헌한 것을 목적으로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회계 절차 규범은 예배 직후에 헌금 계산을 헌금원의 보관 또는 예익과 그 다음에 지출, 이에 따르는 기장과 검사와 보고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규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주기적으로 공개하면서 헌금 봉헌 의욕을 더욱 높게 크게 유익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로 헌금의 계산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지정된 계산 인원들이 지정된 장소에서 단정하고 규모 있게 모여 앉아서 질서 있는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주일헌금과 주정헌금과 특별헌금과 혼합되지 않게 각각 분담하여 계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위원들이 아무나 하지 않고 성도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집사 중에서 선택하여 연중일을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금과 보관과 지불 절차입니다. 계산된 헌금은 지정된 용지에 기록하여 회계에게 인도하고 회계는 보관된 기록과 현금을 대조하여 수익결의서에 기입합니다. 재정부장은 그 금액을 확인한 후에 수익계획서에 날인해야 됩니다. 회계는 수익결의서를 기장회계에 수교하고 헌금은 월요일 오전 중으로 교회가 지정된 은행에 보관합니다. 예금은 재정부장의 명의로 하고 교회명, 직명을 새긴 인장을 사용하고 인장은 재정부장이 항시 보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익결의서 양식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양식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보시고 앞으로 교회 여러분들이 행정을 다룰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금 통장에 기재된 예비일자의 금액은 항상 수입결의서에 또는 지출결의서의 발행 당일에 총액수와 일치하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죠. 각부 부장은 재직계에서 승인된 당월 정비를 10일 이전에 지출결의서에 기입하여 교회 사무실에 청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10일 이내는 일반 경비를 25일 경비 급료를 지불하는 것이 편리하고 회계가 지불한 금액은 사무실에서 각 부장에게 전달되며 지불 결의서는 기장회계가 정부를 기록하고 증빙서를 첨부하여 보관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헌금의 개인별 명세 기록의 작성입니다. 11조 주정헌금을 보겠습니다. 11조 주정헌금은 매 헌금 일자로 52배의 헌금 봉투를 마련하여 청지기 주일날에 주정헌금 서약이 끝나는 대로 집시 없이 직접 본인의 집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주정헌금 봉투는 개인별로 분리하여 1년간 보관하여 후일의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3개월에 1차씩 연 4회에 걸쳐 매 헌금자에게 주정헌금 수납보고서를 발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별헌금입니다. 특별헌금은 개인의 형편에 따라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건축헌금, 특별시설을 위한 헌금서약 또는 전도회비, 선교회비 등도 교적부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도록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회계검사의 보고, 회계검사와 회계보고는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회계하고 분명하고 상세하여 성도들에게 공개되는 횟수가 잦을수록 유익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월말마다 재정부는 출납회계와 기장회계가 제출한 정리장부와 예금통장을 대조하고 검사를 찍어야 됩니다. 기장회계는 월말 보고서를 작성하여서 재정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정기 재직회에 보고하고 정식으로 채택돼야 하고 연 4회 매 3개월마다 인사하여 재직 전원이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상회계에 대한 부분들이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쭉 참조하시고 이 도표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교회를 행정적인 부분에 맡아서 할 때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제4장 교회 파업과 목사의 진흥을 보겠습니다. 교회의 파업과 목사의 직능. 첫 번째로 지도자의 목사의 품격과 인격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에 대해 전통하지만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적습니다. 효과적인 목회는 이 두 가지가 즉 신과 인간에 대해 모든 정통한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목사들의 인간에 대한 지식과 개인에 대한 정보는 대개로 다음 같은 네 가지 기본적인 특색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로 효과적인 목회자들은 개인의 관심을 가집니다. 리차드 헨리 에드원들은 성공적인 목회의 기본적인 자설에서는 개인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 Person Minded Ministry라는 저서를 출판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목사의 사역에 대해서 매우 성실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개인에게 대한 관심을 목회 사역 조직의 중심으로 하여 신자 개개인의 개성의 발휘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에 대한 관심은 개인의 문제와 관심과 성격을 미리 파악하기 때문에 목사의 신방은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저촉을 만든다고 볼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타인의 감정을 받아들이는데 재능 및 엠퍼시는 개인과 개인의 접촉을 통한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근본 요소가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퍼슨 마인드 드네스와 같은 근본적으로 목사의 품격에 근원을 두고 있죠. 그리스도의 인간에 대한 긍휼과도 같이 개개인의 심령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도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사는 누구보다도 이해 깊은 품격, 즉 엠퍼시 소유가 됨으로써 모든 성도들 개인이 더불어 긴밀하고 끊임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로서 라파우드를 조성하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목회 사역에 있어서 우수한 목사의 표준이 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목회자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탐복할 만한 뛰어나게 인상 깊은 인내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목회자가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로서의 목사의 자격입니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의 실행 책임자로서 목사는 그가 담당한 교회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행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죠. 실행자 또는 집행자란 말은 익제큐티브시에서 반영된 말입니다. 익제큐티브, 다시 말하면 전력을 다하여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그 임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집행자 즉 익제큐티브시라고 합니다. 목사는 교회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행자이죠. 그러므로 목사는 주어진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까지 맡은 임무를 수행할 책임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교회 행정상의 위치는 교회에 있어서 최대의 존재이죠. 목사는 개교의 행정상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의 목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분석할 수가 있죠. 첫째는 지도자의 목사는 교회 발전의 기회를 신속히 포착할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도자의 목사는 모든 신자가 교회 봉사를 위해서 자기에게 분담된 임무를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소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도자의 목사는 반드시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개인적 불안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소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도자의 목사는 언제나 확신에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낙관적이어야 하고 신자들에게 윤리가 보존되기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용기와 소신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이러한 기본 자격을 갖춘 목사는 또다시 집행자로서 다음과 같은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집행자로서의 목사는 항상 회중을 좋아해야 되고 그들과 유리되어서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집행자로서의 회중 또는 신자들에게 일을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일을 맡긴다는 것은 의무의 분배와 권리의 이양을 철저히 할 줄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집행자로서의 목사는 반드시 회중의 관심의 능력을 분별하고 그들이 같이 있다고 생각한 것을 맡김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또한 자기의 목사로서의 직능을 발휘하기에 이해해야 합니다. 목사는 근본적으로 상환 영혼의 치료에 대해 그 사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사는 네 가지 직능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제사장적 직능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자적 직능입니다. 세 번째는 목사적 직능입니다. 네 번째로 왕적 직능입니다. 대체로 많은 목사들의 이 두 가지 직능에 대한 관심이 많고 나머지 두 가지 직능에 대해서는 확신과 원천적 이론은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담당한 최대의 핵심은 그가 맡은 바 양떼를 치고 지키는 일이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분부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최종적인 삼중 명령에는 분명히 목사에 대한 주의 양된 무리들의 배양과 보존과 관리와 임무에 수행한 세 가지 내용이 합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회중의 욕구에 응할 수 있는 설교의 소스로 제공하게 되고 인간의 본성을 실제로 파악하고 목사의 비전을 넓히고 창작력을 일으키고 수시로 적용하는 예언적 설교의 능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이에 두 가지 직능과 제사장적 예언자적 직능을 효과 있게 감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왕적 직능을 목사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자격으로 일을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권위의 대행자로서 지도력과 관리와 집행의 능력이 필수의 자격 조건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회의 가업과 그 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가업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사업을 지시하는 교회 조직의 건전한 원리는 예언자 이사야의 글 가운데서 발견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이사야 54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죄수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이 합쳐하고 있는 뜻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업에는 두 방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 미치는 범위를 넓히고 세력을 강하게 하고 그 접촉을 증가하여 프로그램의 범위를 넓히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하고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 관심에 있어서 세계적이어야 하고 각 신자를 천국의 시민으로 만들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인용은 또한 끊임없는 성장을 격려함으로써 신앙과 각 사람의 영적 생활을 깊게 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을 지시합니다. 교회는 밭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농부다. 자, 교회는 경작을 요하고 끊임없는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기름지게 하여야 할 농지입니다. 교회는 생산적인 밭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런 힘도 없다. 그러나 교회에는 이란 신앙과 생명이 받치 되면 강한 힘이 됩니다. 풍부한 수확을 낼 때 교회는 굶주리고 빈궁한 세상의 영적 양식을 먹이고 굳세게 하는 저장가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인 교회는 세상의 불의에 한가하여 증문한 대군과도 같죠. 교회는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생각은 교회는 모든 재원을 사용하여 그 나라를 최대의 가능성까지 확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줄을 길게 하여 그 말뚝을 굳세게 하는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밭을 가라. 그 색을 확장하기 위하여 교회는 교회 생활을 여러 부로 혹은 여러 번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의 중대한 직무는 각 부서로 나누어 교회의 중요한 직능이 충분히 강조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두 번째로 직원의 관리입니다. 교회의 인사 행정이죠. 교회 행정에 있어서 인사 선정과 인사 관리는 조직 재정과 함께 행정의 3대 주축 중에 하나이죠. 교회가 선출 또는 임명되는 일을 실행할 때 그것은 그 교회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들도 7 집사를 선정할 때와 같이 거룩하고 엄숙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첫째로 재직의 선거입니다. 교회의 재직들의 선거 과정은 매우 주의 깊게 계획되어야 하고 그 선정을 회중에 의해서 수락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선거는 기도와 병행한 위험 있고 질서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회중은 주께서 자기 교회를 지도하도록 써야 사람을 선출해야 되는 것이죠. 주로 200명이 넘는 교회에서는 인사위원을 반드시 임명해야 됩니다. 그 선정은 철저하게 민주적이어야 하고 교회의 대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큰 교회에서 당과 같은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로들 중에서 또한 남 집사들 중에서 2 집사를 그리고 2 사람은 여집사들 중에서 각각 그들 자신에 의해 선정하고 신자 대표는 장로 집사에서 한 사람씩으로 충분합니다. 목사는 지명된 사람과 회견해야 하고 누구나 경솔히 성경을 맡을 수 없다. 면담할 때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직원의 취임입니다. 선출된 직원들은 형식적 취임식은 정직 예배 시간에 최고의 행사로 거행되어야 하고 따로 뜻깊은 의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종으로서 주의 이름 안에서 그의 일을 하도록 따로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 회중 앞에서 그들을 책임을 받아야 하고 그 책임은 완수를 위해서 서약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러한 취임식은 직원들의 마음과 회중의 생활에서 그 직무를 존귀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재정부의 재단 부원의 직책을 모든 사태에서 법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재산 관리로서의 재정에 대한 권리와 법적 처리를 맡은 직원들입니다. 재정 관리의 인원들은 장로, 남녀, 집사위에 선출되거나 전체 공동회에서 선택해도 좋습니다. 임기 말년은 윤번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장로입니다. 장로는 교회의 법에 따라 선거되어 임기에 계속됩니다. 대부분 보통 심의 기간은 3년이지만 매년 그 심의를 3분의 1씩 끝내는 3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교회는 2년에 3분의 1씩 끝내는 6년간 심의하도록 선정합니다. 그 수는 교회의 필요에 맞도록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교회는 100명의 장로 한 사람씩을 두는 것을 규칙을 준수하나 작은 교회는 그보다 작은 수의 교원으로서 일을 두도록 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 수는 회중의 대표로서 충분하도록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네 번째로 남녀 집사입니다. 집사직은 교회법의 법에 제정한 대로 하지만 임기는 각 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예국의 관례는 매년 임기의 3분의 1을 끝내는 3년 조위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 100명에 집사 4명을 두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보다 많은 수의 집사 넷을 필요로 합니다. 여집사가 교회 재직회에 포함될 때는 그들도 남자 집사와 같은 임기를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남녀 집사의 수는 남녀 회중의 대표로서 적합한 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직회의 규모입니다. 재직회의 규모가 얼마나 커야 한다는 것에 관한 규례는 없으나 교회의 직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재직회가 크면 클수록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중은 그 지도자의 교회의 의향과 뜻을 포함하는 것을 감지하고 그 지도자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민주적 방식으로 수감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수의 증가는 소위 윤문제 재직회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때때로 큰 교회에 사용하며 자격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제도는 교회의 일을 훈련하고 그 지도 능력을 발견한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윤범제 재직회는 교회의 지도에 있어서 더 위대한 민주주의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재직회가 명예회원, 즉 오랫동안 충성되어 섬겼으나 능력과 건강 때문에 아무 활동을 맡지 못하도록 종신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봉사의 자리이고 또 그 직책으로 자기 책임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책에 대한 자기 자신의 자격은 당실하게 되는 것이죠. 재직회에 이르러 선출되는 것은 높은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높은 인격의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면 교회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도록 지도하는 데 부조하게 됩니다. 이 봉사에서 보낸 시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파업과 목사의 진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